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 9월 30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계속해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류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렸어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이 쏜살 같다라는 생각이 매번 그리고 자주 드는 시절들 아닙니까? 격변하는 시기에서 AI다, 또 국제적으로 경제, 통상 외교 관계된 부분도 그렇고 전 세계가 난리를 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는 세상의 속도가 참 빠르다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천체 혹은 우주 물리학자들은 이 지구가 빅뱅에 의해서 혹은 이 지구가 오히려 블랙홀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야에 큰 지식이 없어서 무엇이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인간적 지식과 논리 안에서, 그리고 연구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들 안에서 그러한 이론들이 나오겠으나 사실 그것조차도 증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늘 로마서 11장 9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관계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결론부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신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과 이성의 가운데에서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천체 물리학적인 지식이 충만하다 해도 사실은 그것을 증명해낼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연구도 존중받아야 하고, 그러한 것이 창조된 이 세계를 연구하는 또 하나의 좋은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의 목사로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창조된 세계를 그들이 지식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신비는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굉장히 작품성으로 인정받았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송강호 배우가 자기 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틀어지면서 아들에게 어떤 대사를 주고받다가 아들이 아버지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했더니 송강호,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맡은 분이 아들을 향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던집니다.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안에서 철저한 신분제, 지금 현대사회에는 주인과 노예가 없죠.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럼에도 철저한 신분제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돈을 많이 가진 자, 권력을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세상을 나누면서 그 아래 동네에 살아가는 냄새나고 바퀴벌레가 지나다니는 그 지하 꿉꿉한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만의 독특한 냄새들이 나고 그들은 계획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에서 작정하고 이야기하면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놀란 겁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우리는 계획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사회의 이 양극화된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가 기생충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양극화가 아니라 그 이상보다 훨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라는 것. 우리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신비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이하 한번 봉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는 없고 엿보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 진리 중에서도 파편, 칼 바르트라고 하는 로마서 강의를 쓴 이 세계의 신학자, 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줄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도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결코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우리는 결코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 계시의 모습만큼 그것도 아주 진리의 일부분의 파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나마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더 크고 놀라움을, 그 광대하심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온 우주에 많은 우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는 게 뭡니까? 그동안은 인간 우선, 인간 중심, 모든 것이 지구와 인간을 통해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 우주 가운데 먼지에 불과하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것 같지만 한낱 먼지만도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것 아닙니까? 아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먼지만도 못한 인생,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질적으로 비교하자면 그것도 모자라겠죠. 우리는 없는 존재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품으셨다, 자비하시다,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 인간으로서는 더 할 말이 없다. 아주 그 진리의 파편을, 아주 작은 파편을 엿보면서 바울은 경탄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미련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충만한 수가 차면 그러면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됐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정말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을 넘어 로마서에게까지 우리에게 설파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해서 33절 이하 이렇게 이야기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제가 가끔 예를 들은 소설가 박완서, 우리 소설가 88년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의사 아들, 잘난 의사 아들, 남들 다 외과, 그 당시 아주 인기였던 외과 의사가 다 되려고 할 때 전문의를 선택하는데 이 외과 의사가 되었으면 했는데 마취과 의사로 갔단 말이에요. 박완서 소설가가 조금 속상한 내 이 자부심 또 내 이 프라이드를 다 채워주지 못할 것 같은 그 과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속 깊은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죠. 어머니, 저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환자들이 와서 외과 수술 집도의에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인사하지 누구 한 명도 사실 마취과 의사에게 와서 고맙습니다 하진 않는데 저는 그 쓸쓸함이 좋습니다. 참 남다르죠. 소설가 아들답게, 아주 유명 소설가 아들답게 그의 인생에 그러한 통찰을 가지고 그렇게 전문의 과정을 선택했던 그 아들이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한창인 어느 때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박완서 소설가가 견딜 수 없는 의문,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왜 내 아들, 내 잘난 아들, 속 깊은 아들 데려가셨냐고 울부짖는 그 어머니. 박완서 소설가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깊은 눈물과 울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하늘 향해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온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 인간의 끝없는 고통에 대한 질문에 주님 한마디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그 이유를 한 말씀만 하옵소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우리 인간 이성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사 이야기들이 차고도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박완서 소설가는 울음과 그리고 오랜 슬픔의 과정을, 애도의 과정을 통해서 훗날 고백하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욕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당신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긴 이 인간의 고통과 삶의 신비의 문제를 인간이 어디까지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도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도 모두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도망가며 그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기다리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언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내게 주어진 이 하루 감사와 기도로 순종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통하여 각자의 있는 자리를 통해 가장 행복한 우리의 위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오만을 걷어들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신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리이신 당신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컸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유한한 인간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진리의 파편 속에서 진리 가운데로 또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가을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